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23절입니다. 오늘 군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어찌 보면 주인공인 예수님, 이렇게 세 인물의 세 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여기까지는 자색옷은 밑에 설명 나와 있지만 진귀하고 값비싼 자색옷,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과연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죠.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조롱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관을 씌우는데요, 근데 관이 가시관입니다. 18절 경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뭔가 예의를 갖추는 행동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상에서 너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상상을 좀 해보시면 머리에 지금 뭐가 쓰여져 있나요? 가시관. 갈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처럼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좀 두꺼워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전해집니다. 그러면 머리에 쓰였던 가시관에 있는 가시가 이 속으로 박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꿇어 절하고 있습니다. 뭔가 뒤죽박죽 돼 있고 또 일관성이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만 그들의 조롱과 모욕 속에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드러내고 있죠. 자색옷, 비록 가시로 엮여 있지만 관, 그들은 비록 조롱했지만 경례하고 꿇어 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과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목적은 조롱과 모욕이었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문에 보면 15장 2절에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어제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말이 옳도다. 이 총독 빌라도가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할 포인트요. 진정한 영광은 그들이 보내는 찬사가 아닌 그들의 조롱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세상이 보내는 찬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 보내는 조롱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적절한, 가장 절정에 있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온전히 집중포화받는 그 지점 속에 마지막 백부장을 통하여 선언된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세상의 찬사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다움을 좀 드러내고 싶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찬사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죠. 사단은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찬사를 보낼 거야. 사람들의 너의 능력을 볼 거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거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에덴 동산으로 가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지겠죠. 야, 저 사람 사역 참 잘한다. 저 사람은 사람 케어를 잘한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사역자로서 혹은 리더로서 인정받고 싶죠. 거기에 손상되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죠? 텐트 지게 하는데 텐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우리 텐트 별로야 라는 소리를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면 정말 속상합니다. 마음 무너져요. 우리 텐트 지기는 참 잘해. 연락도 자주 해. 정말 기도도 많이 해. 이런 찬사가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역하는데 힘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든 실제든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오늘 군인들이 작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겠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있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이는 진정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중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고요. 그리고 오늘 자연스럽게 구레네 시몬 쪽으로 가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보통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설명하죠. 보통 성경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의 손자 그리고 누구의 증손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요. 보통이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죠? 누구누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술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지금 잘 알려져 있다. 알렉산더와 루퍼라는 인물이 잘 알려져 있다. 아, 그래. 그 사람의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죠. 예. 손정웅의 아들이라고 잘 안 합니다. 왜요? 우리한테 누가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훨씬 잘 알려져 있죠. 아, 손흥민의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흥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죠. 로마서.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의 루포는 초대교회 리더십으로 아마 성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 루포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따져보니 한 30년 후 정도 같고요. 30년 전 같아요. 어린 아이였을 것 같다. 근데 그 루포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경우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인데 지금 6월절에 맞춰서 절기 때 아이들 데리고 온 겁니다. 남자 아이들 데리고. 왜냐하면 그때 알렉산드리아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이 구레네는 지금 어디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오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을 걸어와야 되거든요.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6월절 지키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나와 있진 않아요. 가능성이 하나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나 뭐 여기 나오는 구레네나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쪽에는 기본적인 상업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을 위해서,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방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건 아니면 장사하려고 온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돌아가실 텐데 내가 그의 십자가를 지겠어, 이런 의도도 아니었고, 장사를 하려고 온 사람이었으면 더더욱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근데 마침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반항했다, 싫어했다, 당황했다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지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십자가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는 어떤 그 십자가는요, 내가 설정한 십자가는 사실 다 깎여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기는 내가 아플 것 같아서 좀 깎고 사포로 밀고 맨들맨들하고 예쁜 십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려는 습성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왜? 안 지기는 뭐하고 지기는 해야 됐는데 내가 디자인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고안해낸 십자가를 많이 져요, 보니까 제가. 근데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것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자신이 디자인하지도 않았던, 자신이 원했던 시기도 아닌 이 지점에 그 십자가를 집니다. 이게 길게 되어 있는 것과 옆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제 길게 되는 건 이미 박아놨고 한 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들을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던 알렉산더와 이 루포가 나중에 결국엔 초대교회에 중요한 리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나중에 자녀가 잘 됩니다, 이 메시지는 아니고요. 결국 이 십자가의 어떤 특성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제가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우리로 절대 고난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받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고난받는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고난을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십자가고요, 내가 디자인해서 깎아놓은 십자가는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지금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오늘 표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십자가고 나는 나의 십자가고 뭔가 결이 다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대속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십자가 될 겁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도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펼치시려고 하는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거기도 여전히 부활이 있고 거기도 여전히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알렉산더 루포라는 그 자녀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몰약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감해주는 마취제 성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덜 아프겠죠?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예쁘게 깎으면 덜 아플 겁니다. 내가 저 정도는 지지만 더 이상의 십자가는 못 져. 나도 승질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끝까지 가셨죠. 죽음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죽음까지 가시는 과정 중에 고통이 감화해지는 방법이 지금 제시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절하셨대요. 모든 고통을 온전한 정신으로 감당하고 겪으시기 위해, 왜냐하면 그렇게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몸소 온전히 고스란히 다 겪으셨죠. 십자가는 사실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십자가는 안 되겠고 여기까지 고생했으니 나 이제 이 십자가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요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부모의 모습에게서도 보여요. 부모는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도로 나에게 오는 줄을 알고 있지만, 어제도 새가족관에서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어플리케이션 키고 찾아올 때도 있다고요. 뭐 해달라는 걸까요? 결제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빠 이거 결제해줘. 주문 다 해놓고 그 박스에 다 넣어놓고 말이죠. 그다음에 결제해달라는 거예요. 결제해주죠. 어떤 의도로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가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 짓을 할지라도 그 부모는 다 감당을 해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좀 더 편하게 어떤 지는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어요.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 우리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셔야 됐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쉽진 않죠.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죽음 속에 생명과 부활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넘어지냐면 훈련 잘 받다가 마지막 훈련 지점에서 탁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안타까워요. 기도도 하다가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98도에서 물이 안 끓어요. 그 100도까지 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못 해먹겠다고 탁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그 프로 선수들 훈련시킬 때도요 굉장히 혹독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한 번 영상을 봤는데 선수가 감독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훈련을. 근데 그때 김성근이라는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훈련 언제까지 할 거는 내가 결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그만둬요. 기도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뭐 하다가 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물론이군요. 저는 이 마지막까지의 고통을 감해주는 마취제를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어떤 그
끝 지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결정했으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뭐 항상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또 흐지부지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죠. 저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들은요, 그 마지막 지점까지 온전히 걸어가셨다라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지점을 좀 기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 한번 해보겠다, 사순절 나오겠다, 40일 그냥 나오세요. 그렇지만 건강이 안 좋으시면 나오지 마세요. 그것까지 뭐 제가 여러분들 건강이 아파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 안 하지만, 작정하셨으면 해보세요. 기도하기를 하셨으면 일단 나오셨으면 기도 자리에 그냥 계세요. 어제도 우리가 새가족반 얘기한 것처럼 한번 거기 약속한 시간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어제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말씀 묵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어떤 모습인지. 저는 조금 더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가 우리에게도 늘 놓여 있거든요. 이것들 우리가 좀 영광스럽게 그리고 기쁨으로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정말 그 절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군인들은 자신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알아요. 모욕과 조롱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찬사가 아닌 군인들의 조롱 속에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 드러나요. 세상의 찬사를 우리는 참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다움을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다움이 사실 우리가 받는 조롱과 모욕과 어떻게 보면 모든 오해와 억측 속에 또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 속에 우리의 신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십자가는 전혀 의도치 않는 시기와 의도치 않은 방법과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져야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디자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깎아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느 시기에 정말 귀한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고통을 감해주는 마취제, 유혹이죠, 우리에게도. 그러나 그것들을 거절하세요.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기쁨으로. 저희도 이것들을 좀 거절하고 한번 그 지점으로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0일 작정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정말 나 이거 하면 건강에 문제 있다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것들은 종교적인 형식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제가 그 모략을 탄 포도주 거절하겠습니다. 그 뜻하지 않는 십자가 제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그 모욕으로부터 하나님 감당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